자,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공부했던 사사기 지난 수요일 저녁에 공부했던 사사기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바알들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사사기 9장의 서론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여자를 첩으로 두었고 얼마나 부인이 많았는지 자식이 70명, 아들이 70명이나 되는 그런, 여기 성경에서는 아들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또 딸은 전혀 없었는지, 많은 부인을 통해서 아들 70명을 낳았다면 분명히 아들만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딸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줄잡아 한 1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 선교원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오영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어요. 케냐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독일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spiritual adoption 시스템을 우리 이제 독일에 있는 성도님들이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줬어요. 사진을 한 장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어떤 이제 초로에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오영희 선교사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한 50명이 이렇게 모여 서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한 50명이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기에 주일학교 아동들 사진 같았어요. 주일학교 애들 같은 올망졸망한 애들이 한 50명이 있고 뒤에 여자들이 몇 명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고 난 다음에 오영희 선교사님이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 목사님, 이 사진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사진이 아니고 이곳에 사는 한 남자의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뒤에 쭉 서 있던 여성들은 다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부인들이 애들을 한 5, 60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딸이 웬만한 교회 주일학교 단체 사진 같은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게 한 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삶이 아마 그런 삶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한테 그 선교사님이 이런 삶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로서 받게 되는 그런 챌린지를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영희 선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굉장히 많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아주 좋은 장점들의 이면에 일종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기드온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 기드온의 많은 첩들 가운데 세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자였어요. 그녀에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겜 여자를 통해서 세겜 땅의 출신인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면은 멜렉은 왕이란 말이고 아비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름입니다. 아버지이며 또 왕이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자, 그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기드온이 죽자 자기 엄마가 세겜 출신이니까 자기 외갓집이 있는 세겜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기드온과의 사이에서도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세겜 땅 남자들과의 사이에서도 또 다른 남자 아이들을 낳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바로 그 세겜 땅에 있는 이제 동복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 형제들과 그 외할아버지의 온 가족들을 만나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바알을 갖다가 부셔버린 인물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기드온의 별명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배웠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세겜을 통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너희와 같은 세겜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나 한 사람이 세겜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은 그렇게 놓고 보면 그는 반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세겜 사람이에요. 그죠? 반은 가나안 피가 흐르고 있고 반은 이스라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반 이스라엘 반 가나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자, 이때에 우상 바알브릿을 숭배하는 우상 신전의 제사장 집안에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줍니다. 그 말은 아비멜렉이 세겜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통치 자금을 조성을 해 준 것이에요. 요즘 한국의 이 문제가 상당히 아주 심각한, 그리고 한국의 근대사에 불행하게도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솔솔 쏟아져 나오는 위정자들의 정치 자금, 비자금 조성의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들통이 나면서 굉장히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런 일들이 이제 터져 나오고,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내면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을 제가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 부분에는 다 틀릴 테니까 저는 그냥 복음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쪽이 되고 싶어요. 네, 아무튼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측근에 정말 너무나 좋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그 좋지 않은 그 관계들, 사귐들, 이런 것으로부터 굉장히 정말 비극적인 그런 비리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정치가 쪽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으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보이는 행보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강요들로 또 여러 행정부의 일꾼들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 어떤 인종적인 도널드 트럼프의 편향적인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지 않게 들끓는 그런 이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아주 사납게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장차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우리가 예단하기 어려운 uncertainty, 정말 불확실성. 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가장 많이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uncertainty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불확실성. 내일이 정말 uncertain한, 과연 무슨 일이 앞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의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벌어지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온 미국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의 회복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더니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으로부터 이제 이교적인 종교 집단, 소위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허영심이 많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현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알 세겜 민족 정의 평화 민주당 뭐 이런 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직을 해서 오브라,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에 가서 그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바알브릿의 집안에서 받은 그 정치 자금을 가지고 아주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러니까 조직폭력을, 정치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바위 위에서 다 죽였는데 막내 아들인 요담 한 사람만 도망을 치는 바람에 살아남았어요. 마지막 나머지 69명이 모두 그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그 피의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고 이 야심만만한 사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방인들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아직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줄곧 배워오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theocracy, 즉 신정통치 국가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인을 세우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정치 형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들의 커뮤니티의 가장 아이디얼한 정치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쉽지는 않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는 지금 사사시대의 여러 사사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 그게 이제 theocracy, 신정 통치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피가 흐르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이방인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피의 혁명을 통하여 스스로를 왕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군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계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리더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 소명이 있는 자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피를 피를 통해서 지도자의 자리를 강제로 차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정치 근대사에서도 정말 그 피의 혁명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보아봤습니다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도 지금 그런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세워지거나 그 뒤에 벨사살 임금이 세워지거나 그 뒤에 고레스라든지 아닥사스다라든지 이런 왕들이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위에 리더십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그 야합이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정치 자금 이런 것을 동원해서 경박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와 같은 짓을 해서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권력이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끝이 아주 비극적인 그런 종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참 많이 교훈을 받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래서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외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과 그리심산의 이 지리적인 그 관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예, 세겜이라고 하는 땅
굉장히 평평한 그런 이게 이 베이슨처럼 생긴, 그러니까 대하처럼 생긴 그런 움푹 파인 그런 그 구릉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두르고 있어서, 그 산 꼭대기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 이 세겜 땅까지 앰플리파이 되지 않더라도 천연의 어쿠스틱 이 시스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육성으로 하는 이야기를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천혜의 야외 음악단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세겜 평원에 관한 그런 그 지리적인 모습입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쳤으니까 이 소리를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 하나의 비유를 선포합니다. 나무들에 대한 비유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비유인데 제가 그냥 쭉 좀 읽어드릴게요. 자, 8절과 9절을 보면 먼저 감람나무가 출현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아마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드온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고 사양을 했었죠. 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즉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올리브 기름은 왕을 임명할 때도 쓰여졌고 또 관유를 밝혀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런 재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데 난 이것만 해도 좋게, 내가 왜 이걸 버리고 너희들 앞에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로 몰려갑니다. 또 10절과 11절이죠.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거 싫어. 나는 뭐 나무들 위에서 왕 노릇하고 이런 거 나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무화과 나무로서 이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만으로 난 좋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 난 잘 감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모두 이번엔 포도나무에게로 달려갑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 우쭐댄다는 말이 전부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괜히 의시되고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자기가 사람들 위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아주 우쭐거리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참 이 세 가지 나무는 모두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분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모반을 즐기고 리벨리어스한 아주 반역적인, 그래서 위에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즐기지 않고 항상 들이받고 늘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두들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제일 아름다운가, 이걸 아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은영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수요 예배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러 왔지만 내가 앉아있으면 놀면 뭐해? 앞에 나와가지고 월십 리더들과 같이 찬양하면, 왜냐면 이게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노인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십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나에게 주신 어노인팅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주신 콜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나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이 세 가지 나무는 모두 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행복한 일, 난 그냥 이거나 할래. 괜히 나를 가지고 나무들 위해서 괜히 내 자리도 아닌 자리에서 날 보고 의시대고 우쭐거리라고 나 이런 거 시키지 마. 난 이거 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게 내 최고의 기쁨이야. 참 멋진 그 신자들의 표본이 바로 이 나무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을 했는데 가시나무한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야, 이 가시나무가 하는 이야기는 평범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아마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피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삐죽삐죽한 가시뿐이고 앙상하게 마른 나무까지 그냥 가시만 삐죽삐죽 돋아있는 그런 주제에 무슨 사람들이나 누가 와서 그 그늘에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말이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아비멜렉 밑으로 들어가면 찔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늘을 찾으려고 하면 어느 그늘 속으로 피해야 할까, 이걸 잘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가시나무에게 피하겠다고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시나무에 사정없이 찔려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삶의 안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내 가시로 찔리는 고통을 안겨줄 뿐이죠. 시편 5편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61편 3절과 4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요담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는 비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면 그 레바논 백향목에 붙은 그 불로 말미암아 바싹 메마른 이 가시나무도 홀랑 불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담의 비유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요담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요담은 굉장히 지혜로운 비유를 이 세겜 땅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외친 거예요. 우린 이 나무들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즐거움에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아닌 곳에서 괜히 의시되고 우쭐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보기도 아름답지 못할 뿐더러 서로 찔리고 찢기는 그런 아픔들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이에요. 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담은 자기의 비유를 이스라엘에 적용시킵니다.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고 또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붙은 불이 가시나무도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피차 서로를 불사르는 일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 말을 선포해 놓고는 잽싸게 도망을 쳤습니다. 21절을 보니까 그가 부엘이라는 동네로 가서 숨었다고 하는데 이 부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사실 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리심산의 언덕을 내리달려서 어떤 마을로 숨어버린 것이겠죠.
이 그리심산에서 골짜기를 따라 내리달려서 마을까지 내려오는 데는 약 20분 정도면 충분했다고 하니까 그리 멀지 않은 어떤 마을로 그는 숨어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 가운데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남의 피를 흘리고 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허망하고 경박스러운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고용해가지고 형제들의 피를 흘리고 왕의 위에 군림한 이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의 지원을 얻어서 아비멜렉에게 대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를 접대를 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사실 저 아비멜렉이라는 놈은 세겜 사람이 아니잖아. 여룻바알, 즉 기드온의 아들인데 우리 세겜 사람이 왜 그의 신복이 되겠느냐? 우리 세겜에는 옛날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겜 땅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이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우거하면서 그 세겜 땅의 추장이 하몰이고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근데 이 세겜이 그 야곱의 딸인 디나를 사모해가지고서 그녀를 겁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서 완전 그 세겜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그 하몰이라고 하는 자가 세겜 사람들의 역사의 가장 머리에 있는 세겜 족속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으로 누군가를 섬기려면 하몰의 후손 가운데에서 왕을 세워야지, 우리가 왜 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저 이방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었었던 하나님이 들어쓴 저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의 우리가 신복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세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어떤 순간에는 이점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그의 최대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아주 자기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않을 신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이권이 맞지를 않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고 저쪽으로 또 붙게 되면 이합집산,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과거에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또 엉뚱한 사람들과 붙어가지고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 이렇게 그 진리와 정의가, 티오리가 계속 바뀌어요. 이게 정치인들의 속성이 아닌가 싶은데, 이 아비멜렉은 한동안은 그걸 즐겼지만 나중에 그것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비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가나안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이 반대로 작용을 할 때 저놈은 이스라엘 놈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 가알에 의해서 반란이 시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아비멜렉과 가알의 싸움이 나오는데, 결국 요담이 예언한 것처럼 세겜 사람들은 가알의 반란에 동참했다가 아비멜렉에 의해서 모두 불타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 것처럼 이 세겜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 계속 읽어보셨다면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아비멜렉은 세겜으로부터 약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을 취했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한 망대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망대 꼭대기 위에 숨어서 있는데, 아비멜렉이 이 망대에다 불을 지르려고 망대에 가까이 갈 때 그 망대 꼭대기에 숨어있던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그 높은 망대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을 향해 던졌는데, 그 맷돌 윗짝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갖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던 이 아비멜렉은 결국 3년 만에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옆에 있었던 부하에게 내가 훗날 여자에게 맞아 죽었다는 수치는 면할 수 있게 나를 찔러달라, 이래가지고 옆에 있었던 자가 이 아비멜렉을 찔러서 결국
갖고 맙니다. 두개골이 터져가지고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존심을 세우는 이 야망의 사람. 그는 야망 때문에 한때 득세를 했지만 결국 그 야망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쓸데없는 야욕들을 다 빼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욕심들을 품기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런 큰 소망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10장으로 들어가는데 10장은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람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두 사람의 사사가 정말 별 볼 일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사들 가운데 돌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진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돌라가 뭔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거든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돌라가 뭔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의 묘비명은 아마 태어나다 그리고 죽다 끝. 이게 이 사람의 묘비명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돌라의 뒤를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는 20년간의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오직 30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그 30명 아들들에게 나귀 한 마리씩을 사주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도 죽습니다. 5절을 읽을게요.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네, 그의 묘비명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태어나다 30명의 아들들을 두다. 그 아들들에게 나귀 한 마리씩 사주고 꽉 죽다. 돌라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돌라는 그냥 태어나다 죽다 끝. 근데 야일은 돌라보다는 좀 나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사로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그 사람들의 업적이나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아름다운 일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라는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개중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타이틀, 직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섬김의 삶을 여러분들은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을 알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장로님 같았어. 그분은 진짜 장로님이었어.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집사였어.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성도였어. 이렇게 추억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에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정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 저를 평생 동안에 알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저분은 진짜 목사였어. 내가 일생을 살면서 저분을 알고 저분한테 성경을 배웠다는 건 나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심술맞은 아멘은 아닌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다시 이스라엘의 역사의 굴레가 굴러갑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에게 18년 동안 학대를 받고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배우게 돼요. 왜 사람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워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워닝을 받고도 거기에 주의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웁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의 말이 정말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결국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18년 동안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통 중에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은총의 하나님은 이번엔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치고 있을 때 바로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을 그들이 모여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다시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입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는 온니엘, 에훗, 삼갈, 기드온, 돌라, 야일 6명의 남자 사사들과 1명의 여사사 드보라 이렇게 7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벌써 배웠습니다. 사사기 안에 모두 12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이미 우리는 7명의 사사들을 배웠고 8번째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사사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입다라는 인물의 출신 배경과 그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 길르앗의 본부인이 낳은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야멸차게 내쫓겨서 도비라고 하는 그런 광야 지역에 나가 이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출입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일. 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암몬 족속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18년 동안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자 길르앗 주민들이 길르앗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야, 우리에게는 입다 같은 자가 필요해. 입다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다가 그들과 함께 돌아와서 이 길르앗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제가 아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지난주일 아침에 말씀을 잘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이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의 초기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로 뛰어넘겠습니다. 12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암몬 자손들과 싸우기 전에 입다가 먼저 이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역사적 사건들을 쭉 선포하면서 이 암몬 족속들 앞에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3번 이상 읽어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부분을 3번 이상 읽어오셨다고 믿고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역사학도였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불행한 출신 배경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멸시를 받고 쫓겨났지만 하지만 길르앗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실 그날을 위해 차곡차곡 모든 것을 잘 준비한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는 여러 가지 국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다가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 살게 되어진 모든 역사적 배경들을 훤하게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올 때 암몬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고 그 지역을 돌아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결투를 불사하면서 아모리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아모리 땅을 지나 모압과 암몬 족속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정확하게 입다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에게,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같은 친척 아니냐.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이 땅은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루트를 갖다가 돌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리더가 한 사람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축복입니다. 역사관이 올바르게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이 참 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비극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그런 역사적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들이대지 못함으로 시시때때로 시비를 거는 일본인들에게 맨날 독도를 놓고 서로 싸우다 나중에 유행가 가수가 독도는 우리 땅,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잘 준비되어진 인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모압 왕 발락도 이스라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고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일까지도 명확하게 짚어서 이제 입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준비된 일꾼이 돼야 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출생의 비극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멸시를 받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의 기간들을 자조와 절망감으로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나를 위해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어리석은 짓을 또 합니다. 이게 나중에 입다에게 큰 아픔을 초래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1장입니다. 30절과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입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분명히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29절에서 우리는 이미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도 입다는 자신의 승리를 아직 확신할 수가 없어서 여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글쎄요,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린 것일까요? 입다는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서원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6장에서 각종 서원에 관한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어떤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할 수 없는 서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11조나 첫 태생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로 쓸 수가 없다. 왜?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때 서원을 했지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그때 지나친 서원을 해서 도저히 이 서원을 갚을 수가 없을 때에는 그 서원에 대한 희생물을 값으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물질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부분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예, 남자의 값이 여자의 값보다 2배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서원한 것이 후회가 되고
도저히 이 서원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을 값으로 계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돈으로 대신 드릴 수 있는 규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6장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이 부분을 성경 여행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부분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human sacrifice, 즉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사로 바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human sacrifice, 이건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서원을 한다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규정하셨고, 신명기 12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경멸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고, 이 말씀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바치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타락했던 삶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배웠던 그 가슴 아픈 일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사탄 숭배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만일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 나온 사람이 자기 가족이 아닌 이웃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어떡하려고 이런 소원을 합니까? 왜냐하면 입다가 사실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이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겠습니다만, 입다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 와이프하고, 이게 딸이 무남동료 외동딸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니 남의 이웃집 식구가 자기를 환영 나왔는데 그 사람 번제 바칠 수 없잖아요. 이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과 무남동료 외동딸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외동딸이 자기를 환영 나왔다는 것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와이프가 나오길 바랬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입다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영을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에요. 입다의 마지막 말은 참 사랑스럽긴 합니다. 나는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I cannot go back.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난 이 약속을 돌이킬 수 없다. 참 우리가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예?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떤 일로도 여러분들이 뒤돌아서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미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으면 입다의 이 서원은 서원 자체도 잘못되었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서원을 꼭 그대로 지켜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입다의 딸도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다만 친구들과 2달 동안만 산에 가서 내가 처녀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해 애곡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2달 동안만 나에게 말미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녀는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자기가 처녀로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곡을 하고 내려와서
결국 입다가 그녀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입다는 정말 자기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이고 건강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학자들 안에도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두 분의 바이블 티처들이 있었어요. 제 성경 학도로서의 바이블 스튜던트로서의 저의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두 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고 그 중에 한 분이 버논 맥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논 맥이 같은 분은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을 위하여 번제를 바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결혼하지 않고 일생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종의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 버논 맥이는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데디케이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맥이는 하나님이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경멸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했고, 하나님이 그런 서원을 받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다고는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이 헌신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이 친구들과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내가 처녀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슬퍼하는 그런 애도 기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번제로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자기가 이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나시린으로 헌신한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슬퍼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은 생각이 달라요. 그분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아야 된다고 믿는 분이에요. 입다가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번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가지가 강조됩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자기의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 딸이었다는 거죠. 만일 그가 나신으로 바쳐지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2달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애곡을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맞지가 않다. 왜? 그 시대에 나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나신으로 바쳐졌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슬피 애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게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 입다의 딸만이 나시린으로 바쳐졌다고 해서 그것도 이게 전통이 돼서 그녀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이때만 되면 나흘씩 애곡을 하는 그런 애도 기간을 보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생각은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바친 게 틀림없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2분의 스승님이, 근데 사실 그분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일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글쎄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나시린으로 바친 것이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성경을 바꾸면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쫓아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사들의 리스트에 분명히 올라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입다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죠. 우리는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서원에 있어서 2가지 교훈을 받읍시다. 절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하지 말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다면 입다처럼 또는 입다의 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쪽으로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에 교훈을 받고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장까지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